새벽에도 오시고 다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승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당황하고 암담할 때가 언젠가 하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갑자기 큰 질병이 온다든지, 갑자기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시험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될 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서 첫 번째 나오는 노래가 일 겁니다. 흥겨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면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 축제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그 홍해의 그 해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3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3일길 갔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참 힘든 것이 이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름이
이 목마름의 문제가 자기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또 하나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광야를 자기들이 걸어보니까 물을 구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물을 마셨지만 불행히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토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래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배신감까지 들어갑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 당한 일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외로움,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외로움, 그것과 또 하나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잘 믿어보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죄밖에는 없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마음속에서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 어려움을 조금은 견뎌나갈 것 같은데 이유를 도무지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고 과거에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 속에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 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지만 이 마라의 쓴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고통의 실현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은 한번 빠지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통 템프테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 또는 연단이라고도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있는 본문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히브리어 단어 이 원어를 보면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성장의 삶을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능력의 연약함도 발견합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 자체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가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훈련이 바로 이 마라의 순물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견뎌내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풍요를 관리할 줄 알고 빈곤 속에도 빈곤을 관리할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도 그리고 병들 때는 병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나가서 결국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시련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다 좋아 보여도 여러분 앞에 앉은,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본 사람 행복해 보여도 그 인생은 공고한 겁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양의 이런 시험을 어차피 겪어야 될 바에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험이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고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형통은 둘러가는 것도 있고 거칠 정도 가니까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같이 합니다.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좀 얕게 기도합니다. 제가 시련과 고통을 당해보니까 시련과 고통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없이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요 속에서도 빈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죄와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명을 완수한 자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뜻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것이 이 상황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잘 이기게 해달라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고통과 시련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까요?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교훈은 뭘까요? 어떤 원리를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백성의 삶의 원리.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 짧은 요 몇 절 속에 나라는 것,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너희가 어렵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 교훈입니다. 왜 이걸 교훈으로 줄일까요?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간구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늦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영리해지면 바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25절 보면 모세는 먼저 이런 교훈을 미리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로서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가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백성들이 갑자기 이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불평하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그들이 질병에 걸리고 토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원망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 다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있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 먹을 물로 만들으라고, 그 던졌더니 이 먹지 못하는 이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도 바꾸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못 먹고 병들 수밖에 없는 물을 먹일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문제를 만나 당황하고 황당함을 느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홍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홍해를 길로 만들어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환경을 바꾸어서 먹을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지도자 모세가 저 어려울 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구나. 그것이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광야를 잘 지나서 갈 수가 있었다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관점에서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들이 받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교적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무를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킨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뱀에게 물린 독이 나을 거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풍습으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포도주를 찾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그 항아리를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다 줄 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뭐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없다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돼서 돈을 섬기든 내 자존심을 섬기든 저 자녀를 섬기든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그를 신처럼 떠받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 욕심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있던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를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통과 시련의 의미,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로의 시작이다. 2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지나온 감격 속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심으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나누며 신음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불과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이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놀랄만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엘림 곁에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조그만 우물 하나만 발견돼도 살아나는데 조그만 나무 하나만 있어도 살아나는데 물이 솟아져 물샘이 12개가나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지어지면서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엘림의 이 위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믿지 않았던 엘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현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낙심하여서 더 이상 한 발짝도 한 걸음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3일 광야길 걸었지 고달픈 광야길이 이제 광야길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간다고 해서 물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양식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그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달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한 발자국은 마침내 하나님 위로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쉼과 위로와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는 마라의 쓴물과 광야의 고달픔만이 내 인생 앞에 놓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고 거기서 중단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의 시련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의 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는 엘림의 위로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서양의 외과 의사들이 어린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런 말로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너를 손해되게 하지는 않을게.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림의 위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심을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금의 이 마라의 스물과 같은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따라 불투명한 미래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을 때, 기도할 수 없고 지칠 때, 그래도 몸부림치며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올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걸음 걷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위로를 만들어가는 엘림으로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주 쓰기를 좋아하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달픈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위로하며 그 고난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묶어두신 이유가 뭘까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그냥 단순히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격려가 뭘까요? 무엇으로 힘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엘림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어서 조금만 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걸어나갑시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붙들어주며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 있습니까? 쓴물을 마시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힘이 없어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분을 이끌어주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엘림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있습니다. 한 걸음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만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며 한 걸음만 더 걸어갈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나갈 수 있다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 인생의 엘림을 준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그런 가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자기가 약할 때 가장 강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지식도,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약하기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그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이 오늘 모임을 준비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냐면 오늘 이번 주 주일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 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저는 몇 번을 보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오늘 그 방송실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영상을 방송실에 전달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지 말라는 건가 궁금하시죠? 뭔지. 예. 조금 전까지도 고민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 방송실에 이 영상을 전달해 드려야 되나, 카톡으로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저희 딸 동영상. 네.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귀여운 딸이고 아주 예쁜 딸인데 이게 저에게만 귀엽고 저에게만 예쁜 딸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별로 귀엽지도 예쁘지도 않는 딸을 귀엽다고 예쁘다고 봐주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전달 못했어요 방송실에. 어떤 영상이냐면, 그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인데, 아이스 브레이크 내용이 뭐냐면, 힘든 일 후에 더 기쁨을 찾은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제가 만들고, 이 영상을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제 큰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주 예쁘고 귀엽거든요 저한테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제가 눈에 넣어봤거든요. 안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 큰딸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 딸이 어떤 아이냐면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1학년 때, 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1학년을 마치고 그 평가를 하죠. 옛날에는 수미안가 이렇게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평가 안 하더라고요. 뭐 학습 태도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쭉 했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식당 예절이 올바릅니다. 잘 먹는다는 거죠. 식당 예절이 올바릅니다. 엄청 잘 먹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보통 1학년 그 시기쯤에 이제 그 어린이 아이치가 흔들리면서 영구치가 나잖아요. 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이게 먹고 싶은 거 많은데 이가 흔들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배는 고픈데 먹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이를 흔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뽑아야 되나 하면서 엉엉엉 울고 있는 걸 동영상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뽑자. 그래서 이를 실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실을 입 앞에 실 두 가닥씩 내밀고 난 다음에, 자, 이 동영상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다. 하나,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뽑았어요. 아무튼 이를 뽑았는데, 이를 뽑고 나니까, 이를 뽑기 전에는 이가 흔들려서 아프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이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사실은 뽑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흔들리는 이는 빠져야 되는 이고, 뽑아야 되는 이고, 그런 이 뽑는 이가 흔들리는 아픈 이가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이게 힘든 일 후에 더 기쁨을 찾는 일이구나.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도 힘든 일 가운데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목장 모임을 할 기회가, 지금 목장 모임 하시는 목장들 많이 계시죠? 네, 목장 모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이 넘치었던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다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 것들 한번 나누면서 한번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고통의 의미 찾기입니다. 고통의 의미 찾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냐면은, 15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5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15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모세의 노래라고 시작하면서 1절 중반절부터 거의 15장 전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때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 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부터 해서 끝까지 다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들여쓰기로 한 달락 이렇게 딱 들여써 있는 게 표기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성경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그 내용부터 15장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합창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일 많은 인원이 함께 부른 합창 인원이 몇 명쯤 되시나요? 내가 직접 해봤다거나 아니면은 합창을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에 몇 명 정도 있으면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명이냐면 남자 성인만 60만 명. 60만 명이 한꺼번에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이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홍해를 건너고 애국 사람들의 그 군대는 다 물에 수장이 되고 우리만 살아남았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웅장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마찬가지 6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남자 성인만 인원이 60만 명인데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 정도 인원일 것으로 예상. 60만 명이나 되는 여성분들이 함께 소고를 치며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쁨에 찬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쁨에 찬 모습이지만 오늘 성경에는, 또 오늘 설교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라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마라가 어떤 것입니까? 쓴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두 번째,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훈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세 번째,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두 번째 교훈이다, 세 번째 위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란, 오늘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나오는지 다 읽지도 못할 정도의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렵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무너뜨리게 하다,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험은 무너지다, 넘어지다, 흔들리다는 의미의 시험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의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 테스트라고 쓰여진 시험의 단어가 몇 가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하느님께서 이삭의 생명과 이삭의 목숨을 데리고 가셨더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또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사람 제자를 부릅니다. 빌립을 부른 다음에 빌립아 너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른 다음에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2장 종이 받으셨죠? 네, 나눔지를 왼쪽에 펴시고 인도자 가이드 오른쪽에 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 같이 펴서 2장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시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도자 가이드 1번 문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시험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흔들려 하기 위해,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하시는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에,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2번째,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목장 모임 나눔지의 2번째 고통의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에 이 2번째 단락에서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고, 2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를 오늘 2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주로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라. 2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2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위로의 시작입니다. 마라가 끝났지만은,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쉼과 그리고 위로와 풍성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용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엘림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갔어요. 엘림에 갔지만 아직 좋은 것은 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대해 보십시오. 네,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나눔지 나와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쓴물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만 더 내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올 때에 엘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쵸,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을과 목장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장 모임 다들 잘 하고 계시죠? 각 마을별로 목장별로 목장 지도자 모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아시죠? 6월 이달의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또 이번에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간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새벽마다 저도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목장 식구들도 함께 많이 나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9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피로회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혈차가 5대가 올 텐데요. 여러분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당일날 오셔서 또 이렇게 헌혈 신청하시고, 헌혈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테스트 통과해서 헌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많이들 오실까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한 7시까지 이렇게 1시간 정도 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대신해서 출석을 인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돌아오는 6월 29일 목장 지도자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모시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여전도에서 갔었죠. 21, 2 이거 3년 만에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벌써 신청서 받으셨죠? 신청 다 하셨죠? 신청 다 하셔서 또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버스도 예약하고 또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도 예약하고 예약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뭐 이것저것 예약할 것들이 있어서 또 그 여행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저희가 좀 수월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는데 많이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 항전직 분자를 위한 선거의 명부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로데물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진행됩니다. 그 2층 로데몰에 가시면 내가 언제지 하고 이래 보시면은 자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 항존직 분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릴레이 금식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